예레미야서는 주전 7세기 말에 활동한 선지자죠. 다시 말하면 6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 때는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이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죠. 여기서 잘못하였느니라는 이 단어는 2장 8절에서 반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반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훈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훈계했을 때 그 훈계가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훈계는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역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기서 사나운 사자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자가 사나운 상태가 얼마나 맹렬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사나운 사자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공격한 거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었던 거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공격한 거죠.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키는 행위는 곧 선지자들을 보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삼키는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리 하죠.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더 심해지면 아예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넘어뜨리기까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31절이죠.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에레미야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했죠. 광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땅입니다. 캄캄한 땅, 흑암은 빛이 없어서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고 캄캄한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광야에서, 캄캄한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깜깜한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노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와 깜깜한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와 캄캄한 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32절이 말하죠.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폐물과 예복을 어찌 입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물과 예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광야와 같은 나의 삶, 캄캄한 땅 속에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광야와 캄캄한 땅에서 건져주셨구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오히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3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으려는 사랑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알을 쫓고 있습니다. 거짓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그들의 행위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도록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도 그러한 길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지어 34절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그들을 짓밟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해가 지고 도둑이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피를 흘린 죄를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밤에 누가 도둑이 들어왔어요.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을 맞서다가 도둑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피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고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게으른데 오히려 엉뚱한 것에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러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가 또 애굽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강대국에게 의존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무엇이 내게 실제로 도움이 되겠는가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말은 너희들이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너희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저기 부지런하게 돌아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의존하고 애굽을 의존하게 될 때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37절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결국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리 아수르가 강해 보여도 애굽이 강해 보여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강대국에 의존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잘돼 보려고 예를 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인정하고 도와주셔야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